네, 여러분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이번 주중에 있는 성탄절 전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그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물론 성탄절에도 주일에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사부 시간에 따로 모이지는 않으니까요. 또 청년들끼리 성탄절에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끼리 성탄절 인사는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좋습니다. 네, 기쁨으로 가득한 이번 성탄절 또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저희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네, 유년부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고민을 해본 적은 있지만 뭔가 깊게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봤던 시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육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육신을 입으셨구나 라는 것에 충분한 은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마쳤는데요. 이번 마지막 학기 수업 중에 저희는 신약 신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을 듣다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과제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편이 아니에요. 과제할 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안 그러시죠? 네. 저 이렇게 호로록 읽고 이렇게 그냥 레포트를 쓰는 편인데 교수님께서 책에 밑줄을 쳐서 읽은 티를 내 가지고 레포트랑 책을 같이 내라고 하셨어요. 누구야?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또 밑줄만 치기는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신대원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데 이번 과제만큼 좀 열심히 해보자 하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읽은 그 과제 도서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떠올리며 묵상하게 되었어요.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과제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성육신에 관한 새로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젊은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지만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사건은 아닙니다. 다시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사건이지만 이 땅에 그냥 최초로 오신 사건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어떤 소리로 또 자연현상으로 지진이나 불이나 큰 바람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이 땅에 임하시는 방법을 직접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먼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가운데 구름이 덮이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성막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솔로몬이 세울 때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처음 성전을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을 열왕기상 8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아멘. 이 성막과 성전에는 언약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상판, 뚜껑이라고 얘기하죠. 이 뚜껑의 이름은 시은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은좌는 뭐냐면 이 시은좌 위에 이렇게 날개 모양이 있는데 이 두 날개 사이에 시은자매가 웃고 있네요. 이게 최대한 무시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밝게 웃고 있어서 시은자매 말고 시은좌인데요. 이 시은자 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앉아 계셨더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인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막과 성전을 왕궁이라고 한다면 이 시은좌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며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왕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시은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 성막과 성전엔 구름이 가득하게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성전에 찾아온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임재하심의 경험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는 두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죄사함.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나 봐요, 다들. 네. 성전에서는 방금 우리가 이해했던 두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죄사함의 은혜예요. 한번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그 신비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직접 계시해 주신,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신비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전에서는 그 말씀이 전파되고 또 성전 가운데 보관이 됐어요. 성막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이 지성소, 시은자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장로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기로 했습니다. 성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은 이 성전에 거하면서 성전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 싫고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보관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즉 성전에 찾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도 그곳에서 누릴 수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그 바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전 가운데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뜨는 것도 이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해야 했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은 제사장에게 그것을 부탁하여 제사장이 그 제사를 대리하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기 어려워지고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퍼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어진 백성들이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명절에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전의 어떤 기능, 성전의 어떤 역할을 정리하자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가운데 백성들은 찾아와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한정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일반 은총으로 본인을 직접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구름이 가득한 것을 봐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런 존재가, 그런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혼자서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내가 죄인된 걸 깨달았다고 해서 내 죄를 내가 직접 사한다거나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사람은 혼자서는 그 성전의 은혜를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찾아가서 누렸던 임재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전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었고 점점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 부모님의 고향과 같은 곳,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오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기만 했을까요? 저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제사 딱 드리고 그냥 제사 드리고 바로 죽으면 천국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떠나는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1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없나요? 본문 14절을 저희 성경을 보고 한번 그러면은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방법은 성전이 감당하던 그 모든 역할을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에요.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이 성전의 사역을, 임재의 사역과 임재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은 어쩌면 그런 그림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은혜를 본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그렇게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약 가운데 계시되었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본인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순종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주셨고, 또 본인의 육신을 참 제물로서 스스로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우리에게 잠깐의 제사였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이제는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성전으로 왔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셨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심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찾아가야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움직이시는 성전으로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완전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완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있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성전의 은혜가 완전해졌다는 것을 완전히 누리시는 이번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 성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완전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성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완성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요, 성전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가 이제는 정말 완전해졌습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들에게 가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상을 뒤엎으시고 모두 나가라고,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사람들을 나무라시며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군데, 너가 누군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너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약간 이렇게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은 성전을 헐으라는 말씀은 건물인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육체, 예수님 자신을 허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성전된 자신을 허물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성전이신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곧 죽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빛이시며 참 성전이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런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세상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으시고 철저히 무너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버려지셔야, 자신이 죽어야 예수님 홀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함께 성전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전으로서 무너지시고 인간으로서 죽으심으로 성전이 아닌 이제는 모퉁이돌,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죽으시고 무너지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2장 19절의 말씀처럼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아름다운,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려진 돌들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셔서 그 무너진 성전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수많은 예배당들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으로서의 영광과 은혜를 독차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혼자서 취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무너져 조각조각 난 성전의 돌들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이제는 그 영광과 은혜를, 그 성전으로서 성전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찾아가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면, 경험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심으로 그 성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그 성전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은혜를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마치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성전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계셨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누구에게요? 혼자서는 그 은혜를 전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처럼 잠시 예배에 들렀다가 가고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영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성탄주일이고 이 성탄주간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또한 내가 전해야 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와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수원아산의 모든 청년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